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진으로만 본 것입니다. 뭐냐면 타지마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대충 보면은 이게 왕궁 같고 어떤 성전 같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건 뭡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인도 무굴 왕조 샤자한 왕이 자신의 수많은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뭄타즈 마할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무덤입니다. 이 타지마할이라는 이 건물이 무덤인데 이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남아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첨탑들. 저 첨탑들이 원래는 멀리서 보면 이 원근법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멀리서 봐도 일직선이 되도록 애초에 지을 때부터 5도씩 밖으로 기울어지게 첨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혹시라도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지게 되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밖으로 넘어질 수 있도록 기가 막힌 과학적인 설계를 한 겁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건물 외벽의 색깔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2만 명의 노예들이 동원이 됐고 500명의 건축 설계자들이 이 공사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22년간의 대공사를 했고 국가 예산의 5분의 1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타지마할이 완공된 후에 이 샤자한 왕이 어떻게 했냐? 다시는 이것과 같은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 건축에 참여했던 건축 설계자들의 500명의 오른손 손목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만들 수 없게 하겠다. 이 기사를 쭉 읽다가 이 기사 뒤에 붙여진 하나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의미가 있는 얘기라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왕비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왕비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말하니까 내가 죽거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온갖 지금까지 설명했던 기가 막히고 놀라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재정을 기울여서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죽고 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한참 하다가 몇 년쯤 지나다가 이 샤자한 왕이 시차를 나갔습니다. 공사가 잘 되고 있나? 시차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한쪽 구석에 큰 나무 개짝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자한 왕이 야, 이렇게 멋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대단한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왜 저기에 저렇게 보잘것없는 나무 개짝에 놓여져 있느냐? 치워버려라 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 없이 그걸 치워버리고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끝날갈 무렵 이 샤자한 왕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18년 전에 치워버렸던 그 나무 개짝이 뭐였느냐? 왕비 문타즈 마을에 시신이 있었던 관이었다는 거죠. 18년 동안 왕후의 시신이 없는 채로 무덤 공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나중에 누가 지어놓은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하나의 일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참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건물은 정말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에 수많은 재정과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인력이 투자되고 있는데 과연 이 건물을 왜 짓고 있는가? 혹시나 이것을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작한 성전 공사. 그런데 다윗이 끊임없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공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손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어서 이 거룩한 성전을 너에게 짓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열심히 하다가 결국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공사를 넘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이 아쉬워서 솔로몬에게 온갖 준비를 다 해줍니다. 내가 나무는 여기서 갖고 왔다. 저쪽에서 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설계해놨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돈은 이걸 쓰면 되고 이쪽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쓰면 되고 세금은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엄청난 이야기를 다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꿈이 아들 솔로몬에 와서야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이어지는 집안의 가업이었고 그 가정의 꿈이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아버지의 꿈과 자신의 꿈을 완성하고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왜 지었는가? 이 성전을 누구를 위해 지었는가? 이 성전을 무엇을 위해서 그 긴 기간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성전을 지었는가? 솔로몬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전의 가장 중심, 그 성소, 그 지성소 안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으로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까먹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왜 지었는가, 누구를 위해 지었는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지난번 말씀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여가를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대접받으러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 허브교회가 세워졌고 1년 6개월 전에 이 반포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왔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로 채웠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봉사자들로 채워졌고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섬기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리더로 세워졌습니까? 누구를 위해 봉사합니까? 무엇을 위해 섬깁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팀장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안내로 섬기고 주차를 안내하고 순장으로 허부장으로 리더로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이것을 잊으면 거기서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이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누굴 보게 됩니까?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사람 보고 일하면 치사해서 못합니다. 사람 보고 섬기면 기분 나빠서 못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우리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하면 다 서운합니다. 조명이 너무 밝다고 교회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상처받습니다. 여름엔 에어컨이 세서 교회 옮깁니다. 겨울엔 히터 안 틀어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내위원 하시는 분인데 주보를 나눠줬는데 그거를 한 손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내가 주보를 줬는데 한 손으로 받았다고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억지로 또 지난주에 한 손으로 받았던 사람 막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자기도 한 손으로 이렇게 주보를 주는 거예요, 안내위원이. 그러면 소심한 복수를 하고 그러면서 나도 한 손으로 줬어. 이렇게 복수하고. 교회에서 뭐 결정되면 왜 미리 말 안 하고 결정했냐? 이렇게 또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로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섬김과 모든 봉사,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나의 표정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고 일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면 누가 날 알아줄 것이다. 아니요.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멋진 건물을 만들어 놓고 멋진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완성시키고 나서 성전을 완성시키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공간이고 이곳은 하나님을 위해 모시는 공간이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도 주차를 한번 할 때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 한번 할 때에도 예배 나와서 앉아 있을 때에 일어나 있을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빼앗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대하 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시는 교회, 그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임을 아는 교회, 아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뺏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뺏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송골매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여러분,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은 이 송골매의 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때문을 고백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그곳에 멈췄다. 내 마음이 그곳에 멈춰져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빼앗는 참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성전의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이 성전 안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끼리의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회,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이 멈추는 교회야.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 카메라가 관중석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관중석을 훑어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 곳을 클로즈업해 나갈 때가 있어요. 뭡니까? 수많은 관중들과는 뭔가 다른 페이스 페인팅을 했다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응원 문구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뭔가 눈에 튀는 복장을 했다던가, 그랬을 때 이 카메라맨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한번 이 대한민국 교회를 쭉 훑다가 우리 허브교회의 순서가 왔을 때 우리 교회의 그 시선이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교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회, 그리고 이곳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 성경은요, 이제 우리 교회는 통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요약해 놓은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70년 포로를 마친 이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포로로 갔다 왔으니까 너 참 많이 지쳤지, 힘들었지, 힘내 라고 지은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를 요약했고 열왕기 상하를 요약해 놓은 성경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그곳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누구를 따라가는가예요. 누구를 따라가는가.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또 역대하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뭐냐면 사람의 길로 행하며 또 반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 조상들의 길로 행하며 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길을 걸어가는가. G.O.D라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G.O.D라는 이 가요 부르는 그 그룹을 안다면 내가 나이 들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죠. 20년 전 가시기 때문에. G.O.D의 길이라는 가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노래가 아니고 읽어드립니다. 혹시 기대하실까봐.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또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한 유행가를 불렀던 가수들의 가사입니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걷고 열심히 달렸는데 이게 나의 길이 맞는지, 이 길은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인지, 그 마지막에 꿈이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또 그 꿈을 이뤘다고 본다면, 다 이루고 났으면 그때 나는 그 꿈을 다 이뤘다고 웃을 수 있는가? 한 유행가의 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는 한 가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불확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그리고 그 성전, 그들은 확실한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오늘 7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라. 내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라.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사람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길을 너도 따라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의 길, 그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뒤를 쫓아가는 것은 아주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냥 따라와 그러면 네 알겠어요 따라갈게요 이렇게 쫓아가는 건 참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 쫓아간다와 쫓아간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쫓아간다와 쫓아간다. 지읒이 2개짜리인 이 쌍지읒에 쫓아가다와 지읒이 하나짜리인 이 그냥 쫓아가다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발음은 똑같이 쫓아간다고 말하지만 전혀 다른 삶이에요. 쫓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가면서 야 따라와 나 따라와 그러면 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쫄래쫄래 뒤에 쫓아가는 것, 이것이 지읒 2개짜리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 쫓아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라고 말할 때 그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읒 하나짜리를 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흉내만 내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쫓아간다는 것은 그의 신념과 그의 사상과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나의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인생을 걸어서 그의 모든 것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지읒 하나짜리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지읒 2개짜리 그 쫓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잘하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기도 시간에 기도도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단어를 써가면서 기도하고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읒 2개짜리 그냥 흉내만 내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그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념과 그의 사상과 그의 삶을 너의 삶으로 만들어가면서 쫓아가는 것, 그 인생을 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장 18절에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의 결과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제 네가 네 아버지, 내 아비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의 길로 네가 걸어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너의 인생과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가정과 너의 삶을 굳건하게 해주겠다. 무엇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1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5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그 나라에 그들의 삶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갔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과 기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유다가 그토록 악하였지만, 성전을 지어가면서도 수많은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 다윗의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따르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다윗과 같은 이 민족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캠퍼스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모든 모임들 가운데에 내가 바로 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유다가 그토록 악하였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하였지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처럼 허브교회에 있는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의 가정을 지켜주겠노라.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의 가정과 너의 직장과 너의 학교를, 너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 등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민족의 가족들을 놓고 또 이 민족들을 놓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직장과 학교를 놓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가나안 농군학교에 고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자신의 기도실 앞에 이렇게 써붙여놨다 그래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조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이 민족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등불입니다. 내가 이 민족의 등불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셨던 것처럼 내가 우리 가정의 등불이고, 내가 이 교회의 등불이고,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고, 내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밝혀가는 이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다윗과 같은 등불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분,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허브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그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 우리 허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다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로 그 다윗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자마자 바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누군가 내 자녀를 보면서 야, 너 니네 아버지만큼만 꼭 살면 돼, 이렇게 말해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뭐 여러 말들도 많지만 이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던 옥성호 씨가 쓴 책을 읽다가 이분이 그 고백을 했어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나를 소개하면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평생에 가장 자랑스러웠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네, 저는 허브교회에 다녔던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허브교회에서 기도하던 그 권사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바로 그 다윗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복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